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우리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맹인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눈먼 자 맹인, 그 맹인을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소위 말해서 기적의 사건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고 또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그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에 관하여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이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만한, 해줄 것만 같은 유일한 대상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또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한 또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눈을 뜨게 되었는고? 이에 대한 맹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그의 고백인 거죠. 그냥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으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앞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황당한 말이지만 사실 이미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다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은 황당한 일이었고 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신을 메시아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일삼는 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나 선지자들이 이룰 법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된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분명한 죄인이지만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이 상황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답을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돌리면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맹인에게 다시 묻되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원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이와 같죠.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안식일을 범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런 말을 맹인으로부터 듣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맹인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맹인은 자신의 눈을 거쳐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답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많은 군중들이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본문 부모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참 재미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 부모조차도 그 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출교는요, 우리 교회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권징조례 10조 10월의 종류에서 이 출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교란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가하는 시벌이다.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가하는 시벌이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출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출교라는 것이요,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의를 보면 불신자와 같이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사실은 이 불신자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 출교라는 그 시벌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벌이 출교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출교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들조차도 이 출교 당할 것을,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통해서 완전히 출교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처한 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조차도 한 걸음 물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맹인의 삶의 최고의 위기 순간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계속해서 다른 대답을 요구하고요, 부모조차도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가장 외로운 자리에 지금 그 맹인은 서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기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한 맹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 부모조차도 외면한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할 것을 종용받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잘못된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리새인은 또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눈을 고친 그 예수란 자가, 직접적으로 묻죠. 죄인이 아니더냐? 여러분, 이에 대한 맹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1절과 우리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33절 말씀 보십시오. 맹인이 고백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신감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내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었던 그러한 분이다라는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에 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먼 나의 인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외로웠고 정말도 힘겨웠던 그 인생을 다시금 새로운 삶의 회복으로, 그 인생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놀라운 대답인 것입니다. 그저 눈먼 병자에 불과했던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의 모든 그 육신의 질병 다 고침을 받았죠. 하지만 단순히 이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이 영적으로도 깨어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맹인은 이제 완전한 이 새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주를 만난 그 맹인은 유대 사회의 그 억압과 이 무언의 압박 속에서 계속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도 이 맹인의 고백은 도리어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당당히 자신을 누구의 제자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 맹인의 고백 속에서 이제 그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의 자신은 이 제자로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출교의 위기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출교, 여러분, 출교를 당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유대 사회에서 그이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고 출교당했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어 보내니라는 말은 결국 그 맹인이 그 고백을 통해서 출교당했음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맹인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벌을, 그러한 정말 시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자신이 받게 될, 자신이 걸어가게 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결코 그 자신의 목숨과 삶을 부지하기 위하여 주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은요, 이처럼 이 세상 앞에 결코 굴복하거나 물러섬이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 진리를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만난 자의 삶의 고백, 그것은 또 그리 거창할 것은 또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맹인의 고백을 기억한다면 그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로, 그 은혜대로 그 주님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담백하게 자신의 삶으로 담아내고, 또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과 은혜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고 수많은 유혹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 모든 삶과 신앙의 위기 앞에서 결코 돌아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만난 인생, 진리 앞에 우뚝 선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또 우리의 삶이 그 진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맹인에게 있어서 그 강한 고백, 그 수많은 군중과 바리새인들,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맹인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꿈꿉니까?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맹인과 같은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모든 삶이 회복될 수가 없고, 주님이 없이는 내 삶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 이번 겨울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세대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맹인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뒤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